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유명한 장이죠. 은사장이라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의 은사 9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은사대로 또 쓰임받는 직분과 사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하잖아요.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학벌로 세상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다르게 보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맡겨진 프로젝트나 일에 대해서 성과를 얼마나 잘 내느냐, 성과를 잘 낼 때마다 인정받고 부족하면 무시받고,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산을 불리고 능력으로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뤄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떤 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했고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지식을 자랑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분량 가지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고, 또 기도도 누구보다 오래 끝까지 남아 있어서 내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섬기고 또 주방에서, 그리고 우리 마당도 정리하고 교회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지에 따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은사,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지식이나 봉사나 기도나 이 은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도구고 어떤 수단이냐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과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사를 자랑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자랑하는 순간 내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지 않고 얼마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은사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파벌이 있었고 서로 시기했고 분쟁과 교만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고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 제대로. 그래서 은사는 풍성했지만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조금 갭이 다를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이제 20살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인방이 있었어요. 교회에 물론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지만 셋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같은 날 같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이 방언을 받아서 얼마나 신났는지, 그래서 서로 막 방언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방언하고 막 여기저기 막 이상한 거 보이면 점집이나 이런 거 보이면 방언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러시아 언어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스키 하는 이런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너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방언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 한 명, 이 러시아 방언을 받았던 친구는 초신자였거든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 집회하면서.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갔을 때에는 그 친구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은사가 십자가의 복음과 일맥상통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일 뿐이지 그 은사를 받은 뒤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신앙의 훈련, 복음의 칼날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훈련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와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헬라 문화와 그리고 우상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신비적인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 종교적인 흥분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 종교적인 흥분을 경험하면서 신비한 말들을 하면 영이 임했다, 신이 임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굿할 때 신이 강하게 내리면 칼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았을 때에 강한 신이 임했을 때에 이제 이런 종교적인 흥분이 그들이 경험했던 이 고린도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오늘 더 누가 신비하고 더 누가 특별하고 더 누가 영적인가를 이 부분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과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은사를 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잔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절에서 분명한 기준을 이제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역사하면 막 흥분된 감정으로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흥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겸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깊은 회개와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은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무엇이 반복되죠?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우리가 맡은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중심에는 같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은사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은사를 자랑하는 순간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아무리 작은 은사가 있더라도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은사가 크고 작고 은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무엇을 유익하게 할까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이 공동체 맞습니다. 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유익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라고 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교회,
은사는 바로 성령이 나타나시면 바로 내가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언제나 이 성령의 은사를 내 것으로, 내 소유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이. 그래서 제가 처음 은사를 받았을 때, 방언을 받았을 때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방언을 받았는지. 방언을 받았을 때 랄랄라 방언하고 그냥 말하는 방언하고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또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랄랄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굉장히 뭐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이러스코아 나스코바 이러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랄랄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어떤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난 특별하다. 그리고 방언하다 보니까 통변을 하면 그걸 또 자랑하고, 내가 손을 얹는 누가 나으니까 자랑하고, 귀신이 나를 보면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난 특별하다. 은사를 나의 소유물로 만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 사역, 그리고 내 부서, 내 자리, 내 은사, 내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맡겨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사는 사용할수록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할수록 교회가 분열되고 깨진다면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사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꼭 능력의 은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 나에게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것, 이 모든 직분과 사역까지 다 포함해서 은사를 얘기한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분열이 되고 나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참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진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은사자들 중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잘못됐던 이유, 많이 무너졌던 이유가 내가 고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금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것 뿐인데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힘이 있네라고 잘못 마음을 갖게 돼서 그 많은 은사자들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은사의 목록을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능력의 은사들이 같은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한 성령이 하는 거고, 같은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은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은사를, 너에게는 이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을 볼 때
새끼손가락,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조차도 작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잘못됨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 알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이 은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버리고 은사가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사가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기 전에 죄인이었고 우리는 이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받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 사명,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많은 일을 맡아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사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신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찢어지지 않도록 대신 찢어지신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몇 사람이 안 돼도 우리는 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 살아온 그 환경, 말하는 언어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사로 경쟁하면 안 되고 은사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언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철회하면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은사, 이 방언이 수십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언이 막 여러 번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또 다른 깊어진 관계의 시작은 언제였냐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방언 기도도 나오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2년 동안 용서가 안 돼서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저번에 얘기한 대로 피라미드 회사에 나를 이끌었던 친구, 나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이 친구가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에 대한 이 괴로움이 미움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 2년의 기간 동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오죠. 너무 미운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오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숨만 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주여가 시작됐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버티면서 용서해야 주님과의 또 관계도 깊어지니까 근데 용서가 안 돼서 계속 나와 있는데 결국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언 기도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 너무 밉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이 미움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제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때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대화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해소가 된 것처럼 갔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가 또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구나. 주님, 저는 이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시편의 말씀에 이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 원수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원수에 갚아달라고, 그 원수가 싫다고 이렇게 주님은 왜 어디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모습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도 처음에는 수없이 이 상황에 대하여 원망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러나 그 기도가 이어지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충분히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은사를 구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더 다양한 은사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된 그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미 나는 사랑받은 자, 이미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